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는 80 거진 중노인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촌사람이 된 모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설득 앞에 결국 모세는 무릎을 꿇고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거의 마지못해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골의 촌뜨기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선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 시골에서 40년, 50년 농사만 짓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왕을 아련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나를 함부로 해하지는 못하리라.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정말로 바로 앞에 쓴 겁니다. 함부로 모세를 건드리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소요가 일어나서 더 백성을 이끌어 가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군대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병사나 날렵한 칼잡이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지만 함부로 모세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왕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큰 절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과 눈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짐을 덜어달라고 하는 호소, 당부, 부탁, 이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사실 바로 왕 앞에 가서 뭘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바로 앞에 가서 감히 모세가 명령을 하며 큰 소리를 치며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실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에요.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사실 모세 명령 아니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가 전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드렸지요.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창조자며 유일한 신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수많은 왕들의 왕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대단한 왕, 거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왕, 왕들의 왕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당신에게 감히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거대한 빽이 있으며 당신 위의 왕, 모든 왕들 위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하노라. 내가 무슨 실력도 능력도 군사력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 권세 하나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당신에게 명령하며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하노라. 이것이 오늘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명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 바른 어법을 잊어버리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장님이 조금 전에 나가셨어. 이건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사장님, 부장님이 조금 전에 나가셨습니다. 이건 틀린 어법입니다. 사장은 부장보다 한 수 위에요. 나한테는 부장이 윗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장은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사장님 수준에 맞춰서 부장이 아까 나갔습니다. 이게 정확한 어법입니다. 바로가 나한테는 대단한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하나 위에, 한 끗 위에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밑에는 그 아래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분 만날 때는 나갔어요. 그냥 외출했어요. 반말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거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바로를 만납니다. 이건 못 넘어갑니다. 극복 안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직원들끼리 회사의 물건을 별 스스럼 없이 그냥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청업체에서 우리한테 대접도 하고 때로는 돈도 주고 거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관행과 자연스러운 흐름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일반적인 습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 해도 나는 신앙 양심상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옳은 척하고 우린 다 죄인이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따돌림 받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함께 이 부서에서 누구보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고민과 갈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나왔던 그동안의 습관들, 거저 가져간 거, 대접받고 그리고 돈을 받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신앙 양심에 부딪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믿는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관행보다 넘어갈 수 없었던 이 오랜 습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이 더 큰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부딪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롭게 설명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서시면 어떤 말을 하실까? 예수님은 오늘 내 위치에 서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실까?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내 자리에 서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대접도 하고 뇌물도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일이 안 풀려요. 그거 안 하면 성사가 안 돼요. 그거 안 해주면 손해봐요. 그럴 때는 더 복잡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이 거대한 바로가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입시에 몇 번째 실패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계속 안 됩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패배주의, 부정주의, 우울증, 더 나아가서 어찌하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타협주의가 내 가슴에 웅크려 올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뭐가 조금 잘 되고 잘 풀리면 나도 모르게 난 대단해, 난 실력 있어. 교만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그 속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헤어날 수 없는 거대한 바로로,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내가 봐야 될 눈치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장벽과 거대한 산 앞에서 무엇을 명하시는가,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능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열립니다.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겁먹고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이 빠졌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이라 명하시는가? 이 장벽을 넘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기억하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꾸 오른쪽 살피고 왼쪽 살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누구 말처럼 하나님 쳐다볼 때에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는 것처럼 아멘이 되지만 오른쪽 왼쪽 자꾸 살피면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분명히 안 됩니다. 분명히 손해봅니다. 분명히 따돌림 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모세의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결과와 열매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갈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세상과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조금 기가 죽거나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이러고 대응을 하거나 따라오면 좋은데 바로가 대가 셉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너 보낸 신이 누구야?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여호와 신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보낸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 대번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만 하는 게 아니고 모세야 아론아 네가 겁도 없이 감히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 정말 간땡이 부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부하들을 시켜 명령합니다. 이놈들이 살만하니까 엉뚱한 소리 해. 이제부터 그들의 짐을 가중시켜서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하라. 성을 쌓느라고 벽돌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그 벽돌 안에 집을 넣어야 됩니다. 애굽 백성들이 집을 모아다 갖다 주면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찍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집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들 스스로 들판에 다니며 집을 다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게 해라. 단 벽돌의 수요는 옛날하고 같아야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집을 갖다 줘도 그 수요가 힘든데 집은 안 갖다 주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이 노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돌의 수요를 헤아리며 보고하는 기록원들이 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서 사정을 하면서 설명을 구했습니다. 왜 갑자기 힘든 짐을 저희들에게 주는 겁니까? 그때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 내가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 과중한 짐을 너희들에게 지운 거다. 바로 나름대로는 고도의 전략을 썼어요. 모세 아론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 너희들이 더 곤란해져, 더 무거워져, 더 괴로워져. 그 사람의 말 믿지 말어.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러고 점점 짐을 무겁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모세가 오면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로 보였는데 모세가 와서 더 힘들어졌어요. 모세가 와서 더 무거워졌어요. 모세가 와서 더 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과연 우리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생깁니다. 모세의 낙심은 더 커요. 하나님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가 단번에 들어주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미리 말했잖아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가 제 말을 다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에 실망은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다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기록원들이 지도자들이 길에서 나를 보더니 야,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 큰일 났어. 너 때문에 바로가 칼을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 너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 맞아?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건지려고 왔는데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라고 나를 계속 졸라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믿지 않고 배척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항변이고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선택한 길이니라, 이렇게 가면 정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시지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나 믿고 가,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갔음에도, 말씀대로 결정했음에도 때로는 생각지 아니한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절망을 맛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슬슬 왕따를 시킵니다. 상대를 안 해줍니다. 심지어 나를 저 한가한 자리로 부장님이 전근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자리를 제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준 겁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열매를 주시고 무슨 보상을 주신 겁니까? 이 모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시작이, 나의 과정이 믿음의 길이었으면 이미 나는 성공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간다고 결정을 하고 들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함께 선 겁니다. 그 길 가면 힘들어요. 그 길 가면은 여러 가지 피곤해요. 그 길 가면 땀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모든 경로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너무 잘 될까? 잘 풀릴까? 내가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정말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택했어요.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때로 오늘처럼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원망이 올런지 모르지만 나는 믿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내게 있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칭찬과 자랑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막히고 걸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초점을 오늘에 맞춥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택합니다. 이 순간도 선택합니다. 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택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길에 서 있으며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작년인가 했는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버려진 인생이 되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노예 밑바닥의 인생이 되었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눈에 띄어 경호실장 집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책임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반반한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한 겁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계속 물리쳤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과 단둘이 있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자가 간절히 매달립니다. 요셉은 끝내 그 시험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왜 뿌리쳤을까요? 어이구, 지금 기분은 좋고 하고 싶지만 잘못해서 걸리면 죽는데요. 괜히 내 욕심대로 했다가는 인생 종쳐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걸리면 여주인도 다 죽어요. 그 여주인이 완벽하게 다 뒤처리해놓고 안 걸리게끔 다 사전 작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모든 것 완벽하게 다 끝내고 그냥 여자의 욕구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나를 흔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대로 하면 돼요. 정욕대로 하면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 쾌락을 찾아가고 인생 즐기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 시험 앞에서 걱정을 하고 끝내 이 장벽 앞에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다가 길이 막혔느냐?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걷다가 손해를 보았느냐? 그러나 이미 너는 성공했다. 너는 이미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신다. 앞으로도 좁은 길하고 넓은 길이 있으면 이왕이면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 많어.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해. 그러나 좁은 길에 주님의 뜻이 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편한 대로, 득되는 대로 그렇게 고르면 그건 요셉도 아니고 심지어는 모세도 아닙니다. 부부가 잘 살다가 남편의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5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 이혼합시다. 5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뭐야? 이거는 진짜 부부가 아니죠. 돈을 벌어왔는데 아내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다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땅을 샀는데 그게 잘못해서 날라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번 돈 가지고 당신이 다 날렸으니 우리 이혼합시다. 그건 진짜 부부 아니죠. 예. 남편의 월급이 작아도 여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근데 뭘 걱정해? 이게 진짜 부부지요. 아내가 뭐 잘해보겠다고 했다가 돈 다 날렸어요. 여보 돈 다시 벌면 돼. 뭘 그거 가지고 염려해.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우리 같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게 진짜 부부지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손해를 보고 에이 괜히 이 길 왔다가 괜히 믿음 지켰다가 괜히 말씀대로 살다가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손해도 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제가 이만큼 재정적인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길임을 제가 믿기에 담대히 이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